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그 시간 혹은 장면 혹은 현장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한두 명 목사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신 건 아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 왠지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티셔츠 같은 복장을 입은 분들이 아니라 아주 가운을 멋있게 챙겨 입고, 걸음걸이가 빠른 목사님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시고, 목소리도 하이톤이 아니라 중저음톤으로 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좀 거룩하게 기억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로 아주 성경책을 깨끗하게 옆에 끼시고, 또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말씀도 굉장히 점잖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잘 웃음도 웃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들 저에게는 왠지 좀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소는 어떻습니까? 대형적인 그 고딕 양식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쭉 뻗은 그 고딕 양식의 건물에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가 높고 웅장한 그런 곳에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좀 거룩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또 선교를 하느라 외국에 나가보면 아주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이렇게 조명이 아주 햇볕이 그 글라스에 비추어서 영롱하게 드리워진 그런 건물들, 왠지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어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룩하다고 느껴집니까? 우리 복장은 왠지 고수부지에 가도 전혀 지금 어색하지 않고, 호프집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복장들을 저만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호프집에 가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가서 소주 한 잔씩들 하셔도 전혀 무리 없는 복장들 대부분 하고 오셨습니다. 예배 전에도 별로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왁자지껄 서로 만나서 인사하기 바쁘시고, 왠지 우리 인테리어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이 그렇게 중저음에서, 어떤 가운에서,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곳에서 나타난다면은, 그리고 아주 좋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교회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을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거나, 아니면 목사가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제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어떤 용어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볼 때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숭고하고, 또 죄가 없고, 또 너무나 위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신적인 속성들, 그런 속성들을 주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말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어떤 고상함, 숭고함,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한없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어떤 웅장함이라면,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붙일 수는 없는 용어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아주 거룩이 풍겨나오는 장소를 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면서 간절히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 중에 참 이상한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거룩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룩함이 신적인 속성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숭고한 감정이라면 과연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장부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테리어부터 아주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인테리어에서 어떤 거룩함도 우리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간적인 이런 곳에서 또 목사도 좀 저는 가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보고 숭고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긴 자체가 좀 약간 예수님 닮은 얼굴.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거룩하지 않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했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존에 느끼는 그런 방식대로 느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좀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율법 두루마리들을 붙이고 좀 모자도 정갈하게 쓰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왠지 좀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신성한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이 거룩이라면 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해요. 첫 번째,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불가능성에 직면합니다. 많은 이단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제 건축 양식이라든지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했는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거룩을 추구했는데 그 사람의 내용이 그에 걸맞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위선이라는 걸 느껴요. 그죠? 위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거룩함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대부분 위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숭고하고 고상하다고 느껴졌던 교회가 여러분이 좀 커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교회로 보이는 이유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이 그런 거룩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그렇게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양식은 그저 이 교회가 하나의 모임의 장소로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사실은.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깨끗하게 조용하게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목사도 꼭 도포자락을 둘러입고 외형적으로 거룩하거나 목소리가 중저음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다니십니다. 전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유, 그런 이유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거룩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아주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천성과 같아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야 잘못은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죠? 우리는 욕심을 내라고 절대 자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닮아서 매우 욕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거룩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라니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요청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시치미를 뗀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듯이 저는 거룩함이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룩함이 원래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라고 요청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 것 같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하라는 단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QDS, 그죠? QDS 자음을 갖고 있어요. 코데시라는 말. 근데 이 코데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잘라내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잘라낸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성미라는 걸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죠.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밥을 먹는 용도로 성미를 거둬요. 조금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면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미라는 걸 거둬요. 말 그대로 거룩한 쌀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쌀. 근데 이 성미는 어떻게 거두냐면 먼저 쌀통에서 바가지에다가 쌀을 좀 담습니다. 똑같은 쌀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안에 거룩한 금색 나는 쌀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쌀을 퍼서 이제 이 쌀을 푼 사람이 잠시 기도를 하고 여기에서 쌀을 몇 줌 퍼가지고 그 성미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쌀은 아주 평범한 쌀이었고 내가 내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구분한 쌀이었는데 이 쌀 중에 일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쌀이 돼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건 본질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합니까? 이 강단이 거룩하냐? 이 공간이 거룩해요? 이 공간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면 한 20년 전에 당구장이었어요. 당구장으로 얼마나 적합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곳이 그 다음에는 다단계 교육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아주 황량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어떤 의미에서 거룩합니까?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거지, 무슨 이곳에 오면 영빨이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곳에 오니까 기도빨이 느껴지신다고. 뭘 느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을 좁아서 옮기면 그 다음에 이곳에 점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종필 목사가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점괘가 안 쓸까요? 어때요? 그런 종류의 어떤 뭔가 어떤 느껴지는 파워가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이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어느 날 언제 개척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이곳저곳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거지 이곳이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룩한 백성의 상징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나 레위인들이 본질적으로 거룩하냐?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와 그 형 시므온은 자기 아버지가 정착하려고 했던 세겜이라는 땅에서 자기 동생을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건드렸다가 일족을 멸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이사를 가게 만들어요. 왜? 복수를 당할까봐. 그 사람이 레위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룩함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 15년 차도 여전히 죄인이고, 근데 뭐 집사 몇 년 차? 아니, 목사가 몇십 년을 해도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과 똑같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다. 이 말은 착각이 들죠.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품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오늘 여기 밑에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이게 거룩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만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즉 우리는 전혀 거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의 거룩함이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걸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함은 여러분들을 어떤 용도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구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 난 열매는 대단히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용도에 쓰려고 구분하라고 한 거예요. 또 매년 추수 때, 또 가축의 10분의 1, 3년이 지나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게 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용도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하다라는 건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지정해 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셔요? 이 문제 때문에 20몇 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불화했던 거예요. 왜 내 용도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자체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임을 포기하는 순간, 신이 여러분을 창조한 걸 포기하는 순간, 백날 첫날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철학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를테면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군대 갈 때 군대를 의미 있게 느끼시는 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군대를 의미 있게 느끼시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 갔다 오면 좀 사람이 되죠. 그죠? 갔다 오면 좀 내가 좀 더 의지가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제가 살던 삶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막상 가보면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거기서 의미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사실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삶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이 어제와 다릅니까? 오늘이 내일과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해가 떴다가 지는 이 자연의 섭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날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즉 구별하셔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 7일의 하루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느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 날이 거룩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거룩하지 않은 날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이 날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도록 해야 되죠.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뭔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극도로 제가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용도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더 이상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 날이에요. 이 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너무나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껍데기를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주일날에는 다른 날보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썬데이즈 베스트라고 해서.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에서부터 이제 27장은 레위기에서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하면 항상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요? 여기 짐승을 잡고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요? 안 잡죠? 그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죠? 이거는 거룩한 음식이니까 먹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고, 이런 구분이 지금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단을 쌓지도 않고 거룩한 연기를 올려드리지도 않고 여기다 향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 사실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그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바로 18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말씀을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번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여기 옆에 있는 좀 경건한 집사님처럼 하라 그래도 힘들어,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의 번역이에요. 자, 이 말씀과 여러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애굽 땅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는 거죠. 김영란법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밥 사주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밥 사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로 밥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강남에 엄청나게 비싼 식당들에서 나는 한 번도 여기 강남에서 10몇 년 동안 목회를 해도 가보지 못한 식당들, 누구에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자기가 청탁하고 자기가 뭔가 거기에서 이익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지금 발효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처럼 안 사는 것이 왜 거룩한 건가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건 대단히 숭고하고 아름답고 종교적인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만 관계하는 거, 그들에게 대접하는 거, 선물하는 거, 이걸 누가 못하냐는 거죠. 누구도 한다. 심지어는 세리도 한다. 자, 여기에 애굽 사람을 여기에 세리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건 뭡니까? 평소에 친하고 평소에 많은 것들을 교제하고 나누고 여러분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면 여기 남이라 그랬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방인이 뭐예요? 여기 얘기하는 애굽 땅과 가나안 사람. 즉,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너희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이런 종류의 아주 이기적이고 수준 낮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바로 온전함, 즉 이것은 뭐예요? 거룩함. 원래는 이것이 신의 성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로 주어지냐면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뭘로 주어졌냐?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사도들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도대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율법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이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19장에 그 거룩한 것에 대한 목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 자녀는 저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경하지 않았을 때 막대한 페널티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저에게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생산수단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퇴해버린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노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뭔가 자기들 세금을 내가지고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룩함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 우리는 인사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철저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흰머리가 된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방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버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너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제 세운공동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교회에 오면서 세운공동체 반찬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운공동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와서 밥이나 한 끼 때우고 가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는 그 얼마나 열악하고 정말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10몇 년 동안 급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시간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 수백 개를 설거지하고 전을 수백 개씩을 붙여가면서 10몇 년 동안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정부의 보조를 한 푼도 받지 않아요. 한 달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월세를 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고 열매를 따지 않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의 잘못은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남의 잘못은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 문제를 항상 겪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의 문제를 크게 부풀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부부가 행복한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하고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하면 돼요. 남편이 와서 아내 욕을 잔뜩 하는데 그걸 자기가 아내가 와서 하면 돼요. 제가 이런 여자인데도 우리 남편이 살아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엄청 욕해요. 그걸 남편이 와서 제가 이런 놈인데 참 우리 아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다 팩트긴 팩트인데 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팩트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팩트입니다. 목사님. 절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너의 팩트도 상대방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지요. 팩트인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거룩해 보인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알잖아요. 참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것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 그리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가대하면 뭐합니까? 찬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종, 이건 누구냐면 정혼한 여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 근데 사실은 19장에는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18장에 가면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제가 끌어오면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 가지 간음과 동성애, 수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에서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 대단히 거룩한 일이라.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즉 비즈니스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비즈니스에 정직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우리가 무슨 종교적으로 뭔가 숭고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카톨릭의 형식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30년밖에 안 됐는데 카톨릭적인 형식주의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실상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거룩함으로 규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소득의 모든 것을 자기 자녀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웃들 위해서, 부모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부모의 돌봄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을 때, 이건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그 나그네와 갈 곳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외국인들, 또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마치 우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오던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든 다 복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딱 하나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계명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설교를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충 살아도 복 주실 겁니다 하는 놈은 진짜 사기꾼 목사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한 끼라도 더 얻어먹을 거 아니요?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엉뚱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자주 하면 엄청 피곤해요. 정말 좋은 사람한테서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전혀 목사하고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너무 잘 돼서 감사해요. 이번에 그냥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목사님 식사라도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김영란법에 안 걸리니까.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난 미연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고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잘 된다고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모를 신실하게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들. 저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손길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에게 저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타인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저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부 이외의 다른 성적 유혹을 추구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분들에게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달란트로 열심히 자기의 자녀도 아닌 분들을 돌보는 우리 많은 타가부 선생님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우리 타가부 선생님들이 우리 자매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거기서 저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교육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 교육관이 무지 덥습니다. 거기서 밥을 하는 거 엄청나게 힘드신데 다른 성도들을 돕고 오늘 저녁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짐을 이만큼 가지고 내려왔어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 밥 먹여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자기 기업체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실력을 배양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직장인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소그룹 섬기기 위해서 주중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소그룹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챙기는 우리 리더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하는 성도님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옷에서, 복장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거룩함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레위기 19장에 나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증명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만 또 굉장히 많은 탐욕을 우리에게 또 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이웃들과 닮지 않아야 될 그런 또 숙명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죠.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저도 사실 이 강남에서 유혹받지만 않는다면 저도 최고의 목회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장 선교회에 나가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최고의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그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소그룹을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린다고 하니까 나는 왜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여러분 소그룹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걱정되는 일이에요. 우리 소그룹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가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